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유에 많고 적응과 상관없이 걱정이나 염려 없이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을 꿈꾸면서도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집세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시험 문제 등 우리에게는 염려할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이 쓸데없는 일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어니 젤린스키의 저서 모르고 사는 즐거움, The Joy of Not Knowing It All 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이 글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이미 일어난 일,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작 4%만이 우리가 걱정을 해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염려가 많은 편인가요? 걱정 많이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염려와 걱정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얼마나 되던가요? 저는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미리 염려하지도 않을 뿐더러 큰일이 닥치면 그때부터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그런데 젤렌스키 작가에 따르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96%의 일을 걱정하면서 그 염려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염려가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어요. 염려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더 깊은 근심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툭하면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 염려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점점 황폐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염려는 홍역이나 독감보다도 전염성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염려를 하면 가족 전체로 염려가 전염이 되고 교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염려가 교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족, 그 교회는 염려만 하는 가정, 염려에 물든 교회가 되어서 활력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개인적으로도 염려가 심해지면 놀라지 마세요. 정신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심장병, 고혈압, 신경통, 위궤양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은 이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몸의 양약, 좋은 약이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심령의 근심은 병을 키워요. 이 심령의 근심이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 몸에서 뼈가 마르는 병이라면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령의 근심이, 즉 염려가 우리의 뼈까지도 마르게 한다고 합니다. 염려할수록 더욱더 뼈는 말라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는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행을 위한 연습이에요. 날마다 염려하면서 날마다 불행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2절로 23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 무리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탐심의 시작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염려의 대부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는 거의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더라도 내 자식은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힐까 노심초사하고 또 늙으신 노부부는 무엇을 먹고 입으셔야 할까 염려를 합니다. 특히 이 먹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입는 문제는 몸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또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숨을 위하고 몸을 위한다고 하면서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이 상하고 몸이 쇠해집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한데도 먹고 입는 것을 염려하면서 오히려 목숨과 몸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염려를 합니다. 자기 목숨과 몸이 쇠하는지도 모르고 염려하고 또 염려를 합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29절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repeat, 반복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never,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지 예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24절로 25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의 새로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그 공중의 새를 까마귀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사였던 누가의 일종의 직업병 같은 것인데 모든 것을 정확히, 특히 이 생물학적인 대상을 정확하게 기록해야만 하는 그의 직업적인 습관인 듯합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따르면 동물의 죽은 사체를 먹는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까마귀에게 둥지를 만들어 주거나 까마귀에게 모기를 주며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까마귀가 보이면 그 즉시 내쫓았어요. 부정탈까 봐. 그런 까마귀이지만 누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지만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또 까마귀에게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요. 이 골방은 옷을 넣어두는 옷방입니다. 창고는 곡식을 쌓아두는 곡간이에요. 까마귀에게 이런 골방이나 창고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까마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제도 오늘도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기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내쫓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손수 기르십니다.
그래서 까마귀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보다 귀한, 수백 배나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지음받은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백 배나 더 귀한 만큼 우리를 더 귀하게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돌보시는지를 믿지 못하고 어제도 오늘도 염려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염려한다고 한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무리 많은 염려를 한다고 해도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키는 신장, 하이트란 뜻도 있지만 본래는 목숨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요,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목숨을 한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리 목숨을 위하여 염려를 하고 또 염려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단 1초의 수명도 더 늘릴 수 없습니다. 물론 키도 단 1mm도 더 늘릴 수 없어요.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해서. 만일 염려를 해서 장수도 하고 키도 더 커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항상 염려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범사에 염려할지어다. 그게 아니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예를 드셨어요. 본문 27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는 예수님이 살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었습니다. 들에 나가면 어디서든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백합화를 피우기 위해서 누가 실을 만들거나 짜지 않았습니다. 들에 가가 보니까 백합화가 여기저기 피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이 입던 옷은 이스라엘에서 오직 한 벌뿐입니다. 솔로몬만이 입을 수 있는 왕의 의복이었어요. 특히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국력과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때가 솔로몬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는 전무후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최고의 지혜와 부였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서 온갖 보화를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가 쓰던 밥그릇, 숟가락, 국그릇, 접시, 의자, 방패 등 할 것 없이 온통 골드, 금이었어요. 실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부유하고 영화로운 시대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입는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머리를 모아서 최고의 디자인과 최상의 옷감으로 심려를 기울여서 명품 옷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직 솔로몬만을 위한 그 화려한 옷,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담아 만든 그 옷이 들에 피어있는 그 흔하디 흔한 백합화 하나보다도 못하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거든요. 백합화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꽃입니다. 사람이 디자인한 솔로몬 옷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백합화의 영광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데. 들에 핀 백합화가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손수 빚어서 창조하신 우리들은 어떠하겠어요? 본문 28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시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화려하게 피었던 백합화가 내일이면 시들 수 있어요. 그러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멋지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벅찬 감동이 올라와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얼마나 귀한데 이 들풀도 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합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거늘 이 들풀보다 수십 수백 배 아니 그 이상으로 귀한 너희를 내가 어찌하겠느냐. 들풀은 오늘 화려하게 피었다가도 내일이면 불을 지피기 위해 아궁이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귀하디 귀한 존재들인데 솔로몬의 옷이나 백합화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믿으면 염려가 안 돼요. 염려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염려만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뭐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내 지갑이 비어서도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낙방해서도 아닙니다. 몸이 별들고 쇠해서도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서입니다. 내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염려부터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염려를 물러가게 하시는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뭔가? 본문 29절로 30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건 세상 백성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하세요.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염려하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먹고 마실 것이 넘쳐난다고 해서 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돌아서면 또다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그건 불행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다 아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소상하게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서 광야에서 보낸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여자, 어린아이, 노인을 포함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얻을 수 없는 황무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의복을 구할 수 없으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온종일 광야길을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장장 40년 동안이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하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다 하시고 때가 되면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왜? 우리가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본문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의 염려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 나라, 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들을 더 크게 짓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나라, 내 욕망, 나의 성공, 나의 부요만을 구하면 구할수록 염려는 더욱더 커지고 근심은 더욱더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서 다만은 오직, 먼저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오직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기에 다만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을 붙였어요. 헬라어 티테디오스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을 뜻합니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그런데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또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갈라디아, 로마 등 이방에 있던 교회들은 그 교인들 중에 노예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삶은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요. 왜?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되었거든요. 그들은 단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을 염려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닥치는 박해와 투옥과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던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날 때마다 기쁘게 서로를 향해서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자야.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누가 라고 하면서 서로를 격려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어요. 생업을 위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일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늘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또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과 과부들을 구제했습니다. 박해 중에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정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염려에서 해방된 티테디오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름답고 빛나는 꽃은 절로 피거나 편안한 시절만 보내다가 꽃잎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센 바람에 줄기가 세차게 흔들리고 또 거칠게 쏟아지는 폭우에 잎사귀가 온통 젖어야 하는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며 줄기를 곧게 세우고 따뜻한 꽃잎을 피워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바람이 분다고 해서 또 비가 내린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센 광풍 속에서도 거친 소낙비 한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오직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거센 바람에 흔들리고 소낙비에 흠뻑 젖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으로 꽃피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자답게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